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멸망으로 가는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부흥, 멸망과 부흥은 어떻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흥이라고 하면 구원받고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부흥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7장부터 성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확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산당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뜨거운 그런 부흥의 한가운데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7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래요. 성전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성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믿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또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요시야 왕의 그런 신앙의 회복 운동에 동참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난주에 7장을 통해서 부흥의 위험성, 그냥 부흥됐다,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야,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결론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정한 신앙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그리고 성전에 나도 들어가고 있으면, 믿음 생활하는 곳에 나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도 믿음이 좋아졌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분위기상,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세 번째는 환경적으로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구원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누가 봐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칭찬받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이 없고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4절 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 가고 있어요? 성전에 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근데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벌떡 일어나지 아니하겠냐. 뭐 벌떡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갔으면, 집을 나갔으면 때가 되면 돌아와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넘어졌는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는데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요, 안 가요? 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상의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비극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아니,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나를 자꾸 떠나 물러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니,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왜 안 돌아온다고 얘기할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고집이라는 고집. 자, 육신적으로는 성전에 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근데 고집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고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몸만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몸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몸을 보지 않고 그 몸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볼 때 그 마음과 생각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안 돌아와서 옛날에 살던,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그런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고집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고집이라는 단어가 굳을 고자예요. 이 고자가 참 재밌습니다. 옛고자 아시죠? 십자 밑에 입구가 있는 게 이게 옛고예요. 근데 굳을 고자는요, 이 옛고에다가 박스를 치면 이게 굳을 고가 되는 거예요. 큰 입구에 십자가를 쓰고 그 밑에 입구를, 작은 입구를 하면 이게 굳을 고가 되는 거예요. 자, 굳을 고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박스, 내 틀 안에 딱 집어넣고 그 누구도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집은 뭐예요? 붙잡을 집이거든요. 내 생각을, 비록 내 몸은 교회에 오지만, 내 몸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몸은 기도 자리에 있지만, 내 몸은 성경 공부에 있지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고의 나의 생각을 아예 나의 박스, 내 주관, 내 생각, 내 어떤 삶의 틀에 딱, 거기에 딱 집어넣고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자, 생각은 옛날 그대로인데 몸은 성전에 가요. 왜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위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긴 해요. 열심히 해요. 칭찬받아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신앙이 좋아요. 그래도 몸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옛날의 내 방식,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만나봐야 알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가봐야 알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바르고 착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뭐. 내 생각을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부흥의 첫 번째 이유가 고집이에요. 고집.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만, 상황은 바뀌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또 옛 생각으로 돌아가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는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용적으로 보면요,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집.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지만 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옛날의 습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근데 이 고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 또 한자로 보면 교자는 교만할 교자예요. 그런데 만자가 재밌습니다. 만자가 무슨 만자냐 하면요, 게으를 만자예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 정말 맞다. 왜 게으를 만자가 들어갈까요? 내 생각을 안 깨뜨리니까. 게을러서 이걸 생각의 틀을 안 깨뜨려요.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이 그냥 목이 꼿꼿해가 폼 재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옛날 중국 사람들도 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보냐? 게으른 사람. 뭐에 대한 게으른 사람?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 게으르다는 의미는 뭐예요?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게 교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흐르면서 그 의미가 조금 와전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교만하면 좀 꼿꼿한 그런 의미로 이미지가 좀 바뀌었는데, 쉽게 표현하면요, 고집이 오래 가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고집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나다. 내가 아니라 나 각자. 그죠? 물론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고집을 가지고 아무리 은혜 받고 부흥을 외치고 은혜를 외치고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왜 그걸 뺀질뺀질 그러고 나한테 안 오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매일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행위적인 그런 부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6절 7절을 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지금 열심히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성전을 향해 가는데 그 모습을 뭐 회개하고 위에 보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죠?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죄를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다들 열심히 성전에 가요. 열심히. 집사님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 직장도 안 가고요. 직장이 무슨 뭐 됐습니까? 교회 가서 봉사해야죠. 뭐 교회 예배 참석해야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대요. 여러분, 전쟁터 싸우는 전장을 달리는 말은 앞을 보고 달릴까요? 모르고 달릴까요? 모르고 달려요. 알면, 그래서 다른 데를 못 보게 말을 이렇게 안대 같은 것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는데, 자, 그 의미를 7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자기가 무엇을 향해 달리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달린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부흥이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원동력, 뿌리, 그 부흥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인 성령 강림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네,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았네, 입신을 했네, 이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그 은사적인 것, 그 은혜적인 것, 믿음적인 것, 그 부흥,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체험한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별로 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3장에 있는 성전에서 설교한 내용을 보면요, 정말 구약을 꿰뚫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지를 체계적으로 구약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가 얘기한다고 한두 사람이나 들을까 말까 한데 3,000명, 5,000명, 그것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몸만.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전쟁터를 달리는 말처럼 얼마나 열심히 달려요. 힘있게 달려요. 참 달리는 모습만 보면 좋은데 불행한 건 뭐예요? 왜 달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는 것은 안 하면 목사님이 걱정하니까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천국은 가봐야 아는 거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도 신앙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잘할 수는 없고 그냥 몇 가지 골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과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알까요? 재밌는 비유를 해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킨대요. 자, 때가 되면 뭐 강남 같은 제비가 오고 철새들이 길도 모르는데 막 날아서 뭐 가잖아요. 정말 수천 킬로를 날아가고 그 때를 아는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부흥을 경험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이 미물처럼, 철새들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과연 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가정합시다. 뭐 그 정도도 안 되겠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그 1,000만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부흥일까요? 한국교회가 복받았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소위 말하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열심은 대단하다. 그런데 뭘 좀 알고 해라. 알고. 새도 알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뭣도 모르고 그냥 하냐.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 금요 예배 이 시간에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왜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이유는 체면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걸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이 전쟁터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말 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들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물어봐요.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자기네끼리는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없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짓 붓이 거짓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거짓되게 했어요. 말씀을 거짓되게 했으니까 그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이 지혜야, 이것이 여호와 율법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얻어도 그것이 건강한 지식이 아니에요. 건강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지. 7절도 9절도 한번 봅시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세미나도 가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을 열심히 보고 듣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겠냐? 여호와의 율법이 있겠냐? 10절에 한술 더 떠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두려워 떨다가 잡힌대요. 더 놀라운 것은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친다는 거죠. 거짓되게 가르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야 복을 받아. 봉사를 많이 해야 복을 받아. 교회 열심히 나와야 복을 받아. 뭘 해야 복을 받아. 순종해야 복을 받아.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걸 열심히 들어요. 그걸 훈련 1단계부터 10단계, 초급반부터 중급 지도자만까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 이게 훈련 받아서 뭐 했어? 이제 지도자 반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 아주 큰 소리 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지하면 아예 모르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예, 그것도 무지하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무지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모르니까 무식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어떤 때 무식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는데 엉뚱한 것을 얘기할 때 참 무식이 용감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11절도 볼까요?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내 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상처를, 이제 상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 땅에. 그런데 가볍게 여겨요. 정말 중요한,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상황에 있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요? 뭐 그 정도는 다 그래요. 예, 기도 못해요? 예, 다 요즘 막 피곤한데 뭐 다 그래요. 다. 아이 집사님, 예, 그래요. 예배 못 드려요? 예, 요즘 워낙 바쁘니까 뭐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예, 괜찮아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있다 없다?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하는데도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도 없을까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잘못 행해도 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공부했어.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붉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세미나 다니고 은혜 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아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과 여건과. 이제 목회자들이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면서 이제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죄를 들춰내기가 어려워요. 왜? 상처받을까 봐, 교회 떠날까 봐, 시험 받을까 봐.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위로해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밤낮 취하고 놀고 흥겨운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곤했으면 그냥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좀 쉬세요. 휴식을 좀 가지시고 스트레스 갖지 마시고 뭐.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건 괜찮은 거예요. 하는 거 도둑질해도 이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없어도 뭐 다 아시겠지 뭐. 뻔뻔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중심이 우리가 돼서 사람이 됐어요. 내 시간, 내 형편, 내 상황.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순종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부흥회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교회 갔더니만 그 말씀이 나한테 맞대. 여러분,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필요할 때 듣게 하는 말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어떤 내용, 어떤 주제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도전받을 부분은 도전받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이 하는 말씀, 이단이 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죠. 이단이 하는 짓거리는 말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왜요? 분별이 돼야 되니까. 이단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뭐 들을 필요도 없어. 예, 의도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될 그런 환경이라면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요, 이단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책망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연약한 아이들의 그런 목소리도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요. 아이들의 그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한 해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는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믿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 잘 믿음이 안 가요. 그러더래요. 난 그런 마음이 부러웠어요. 야,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순진하잖아요. 그런데 꼭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고 그러면 이게 영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은사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체계적인 논리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 싸우는 건 정말로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합니까?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 언어적인 것으로 다 표현하고 그걸 다 우리가 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 발톱에 올라 있는 개미 새끼만도 못한 우리인데 뭘 안다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 나의 이 죄악 덩어리인 이런 삶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은 성전에 예배하러 간다는 그런 행위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나 지혜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나보고 뭐 잔소리 하듯이 뭐 또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런다. 무지함이 부흥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결국은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한 거예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자기의 어떤 뭐 그런 간증 같은 거 뭐 있었어요? 기록한 거 있어요? 자기 자랑 뭐 있어요? 몇 명을 고치고 누구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지막으로 11절, 12절, 11절은 아까 읽었고요. 12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혹이 돼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부흥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거,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때는 왔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는 왔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 권력을 좀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어디로 땅을 사야 투자를 해야 무슨 주식을 사야 주식이 오르겠습니까? 이번 주 로또 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런 거 물을 것 같아요. 김근율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 집사님은? 네. 하나님을 만나면 뭐 그런 것도 나중에는 뭐 얘기가 되겠지만 처음은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그게 뭐예요? 이제 죽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정말 거기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납작 엎드려지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돈 좀 달라 그래야지. 것 좀 달라 그래야지. 시집 보내달라 그래야지. 네.
정연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생각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죄악 덩어리인 이 죄인이 어찌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이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흥을 경험했다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당당해요. 떳떳해요. 나한테 지혜도 있고, 나한테 여호와의 율법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전쟁터를 달리는 말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부끄러워할 그런 일 한 번도 안 했다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 미혹을 깨뜨리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성전에 갈 때는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하게 성경책 들고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지, 이것을 깨닫고 그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깨어지고 날 때 그 다음에 정말 이제는 내가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을 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때 그냥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주의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때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 보면 부흥도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잘못 쓰니까.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4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자, 부흥. 오늘날로 보면 우리 믿음 생활, 은혜 생활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안에 고집이 있는지, 끼어지지 않는 그런 나만의 생각, 하나님 앞에 이 고집이 교만으로 비춰져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그런 일에 게으름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마음, 의중, 뜻, 그런 생각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것을 다 깨뜨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무지함.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른 말씀을 깨닫고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바른 말씀을 주옵소서. 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거짓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미혹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